반갑습니다. 별로 반가워하시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한 거의 1년 넘게 만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별로 기대가 안 되시는 것 같지만 좀 기대를 가져주시고 우리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화나 웹툰, 소설, 드라마 중에서 제일 핵심되는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이게 없으면 재미가 없죠. 주인공이죠. 주인공이 없으면 영화, 드라마, 소설 진행이 될까요? 진행이 되지 않죠. 그 이야기를 그 주인공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어떠한 작품에서든지 주인공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다 어렸을 때 만화 영화, 혹시는 이제 만화책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주인공이 한 번 되었으면 하는 상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없으셨어요? 보통 있지 않나요? 요즘 예를 들어 애들 같은 경우에는 번개맨 같은 거 환장을 해가지고, 지금은 번개맨이 아니겠지만 번개맨이 한 번쯤 돼보고 싶은 그런 꿈을 꾸고 이제 번개맨 옷을 입잖아요. 그런 거 혹시 못 보셨어요? 여자애들은 그 드레스 옷을 입으면서 그 디즈니에 하는 공주가 되고 싶은 그런 생각,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세상의 중심으로, 내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요? 단적인 예로 혹시 남자 형제들 중에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 하시는 분 계세요? 많으시죠? 언제부터 하셨어요? 중학교 때. 이게 거의 한 10년이 넘게 오래전에 나온 게임입니다. 저는 북미 때부터 했어요. 2010년부터. 2010년에서 2011년 10월 달쯤인가 그 한국 서버를 오픈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그거를 저희 학교의 전도사였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그 게임을 너무 잘했어요. 북미에서도 꽤 잘하는 실력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나 동생들을 데리고 하잖아요. 게임을 하잖아요. 애들이 펜타키를 알까요? 모르죠. 그때 한창 좋았던 캐릭터 중에 하나가 트린다미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1대 3, 4도 막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그 게임을 제가 그 캐릭터를 가지고 하면 펜타키를 여러 번 하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이 우와,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냐고 얘기하면서 같이 게임을 하다가 이제는 걔네들이 저보다 잘합니다. 그만큼 누군가에게 있어서 관심을 가지는 것, 누가 나를 관심 가져주고 내가 누군가의 주인공이 되어 간다는 거 굉장히 매력적인 일입니다. 매력적이지 않나요? 굉장히 매력적인 일이에요. 누구나 거절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죄의 가장 큰 특징, 자기 중심성.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살아가는 자기의 삶의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 되어야죠. 타인이 아니라 내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누구나 나를 위해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향해 나가는 것, 그런 욕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다들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나 영화나 드라마 같은 주인공처럼 그런 삶은 아니더라도 보통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삶의 주인공은 자기가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전까지는 내 삶의 주인공이 나였어야 되지, 당연하지. 그게 당연한 삶이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더 이상 내 삶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을까요?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오늘 본문인 말씀은 사도 요한이 작성한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신은 너희의 형제, 즉 성도들의 교회의 형제로 소개합니다. 혹시 사도 요한의 별명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에서는 애들한테 제가 계속 얘기했었어요. 몇 번이고.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아시는 분? 사도 요한의 별명 보아노게, 그리고 사랑의 사도, 이 두 가지가 사도 요한의 별명입니다. 그런데 이 두 별명에 큰 괴리가 있어요. 보아노게가 뭔 뜻인지 아신가요? 우레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우레의 아들. 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은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별명이에요. 혹시 우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레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레메 아세요? 혹시 우레메? 번개처럼 천둥처럼 날아가는 심형래 주인공인 그 우레의 특징은 뇌우예요. 번개가 치는, 폭풍이 치는, 비가 내리는 폭풍 속에 뇌에 번개가 치는 뇌우. 얼마나 소리가 클까요? 들어본 적 없으세요? 폭풍 속에서 번개가 치고 바람이 부는 그 상황 보신 적 없으시구나. 보신 적 있으신 줄 알았는데, 이 뇌우, 보아노게, 이 헬라어 보아노게스는 어떤 뜻이냐면 뇌우에 비견될 수 있는 격렬하고 파괴적인 열심.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굉장히 파괴적이고 열심적이고 소리가 시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3년의 공생애를 하는 동안 그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 앞에 나아가 무엇을 부탁하느냐? 주의 날, 주님께서 서신의 그 로마를 압제에서 벗어나고 왕좌에 서시는 날, 한 명은 주님의 우편에, 한 명은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합니다. 무엇을 가진 것일까요? 사도 요한은 야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굉장히 세속적인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임을 이것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분노에 가득 찬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저 마을을 멸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표현을 보면서도 사도 요한은 굉장한 파괴적인 성향을 품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아노게 우레의 아들이었던 사도 요한이 이 사도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알게 되고 나서는 점점 변하게 됩니다. 자기의 과시욕이 점점 사라지고요, 누군가를 멸하고 파괴하기를 원했던 그 성격이 점점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과격하게만 했던 그의 성정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매일매일 변하게 되었고, 그의 말년은 사랑의 사도란 별명이 생겼던 것처럼, 이 표현은 성경에 나오지 않고 기독교 전승에서 나오는 표현이지만 말년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어떻게 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서로 사랑하자.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을 만나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늘 사랑하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성품이, 성정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써졌던 당시가 AD 95년에서 96년 사이에 써졌어요. AD가 언제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부터 95년, 96년. 그러면 사도 요한의 나이를 대충 짐작할 수가 있겠죠. 보통 평균적으로 사도 요한이 운명을 했을 때가 100세라고 합니다. 굉장한 노사도예요. 그 나이가 들 때까지 이 꼰대력을 잃지 않았으면은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야, 니들 나를 이렇게 모셔야지. 내가 교회에 또 예수님을 같이 모셨던 내가 사도인데 니들 나를 섬겨야지. 이런 식으로 꼰대력을 부렸겠지만 그런 성정은 다 사라졌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교회의 연장자로서 자기를 대우하기보다는 사도로서의 권위를 내세우지도 않고 자신을 너희의 형제,
교회의 형제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개는 어떤 표현이냐면은 낮은 자로서의 섬김을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나는 너희와 동일한 형제이며 또한 예수님의 환난과 그 나라에 동참하는 자로 자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형제, 예수를 위해 고난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자가 요한의 정체성, 요한이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낮은 자로 사는 자, 사랑의 사도인 요한은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환난 중이거나 은혜가 떨어졌을 때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9절 후반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반모섬이라는 곳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반모섬은 로마 제국 당시 종교 혹은 정치범을 수용하는 유배지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에 갇혔을 당시 도미티안 황제가 이제 그 권력을 갖고 있었을 때인데요. 도미티안 황제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이유 하나로 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겁니다. 바로 반모섬에 있다라는 것은, 유배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 상황이 평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고 고난스럽고 매우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지금 말년의 사도 요한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고통 중에 처해 있는 상황. 이러한 고난의 고통 상황에서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10절 말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언제 듣는다고 말씀하시죠? 주의 날에 듣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고통당할 때 성령에 감동되어 큰 음성을 듣는, 왜 반모섬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을까요? 반모섬은 사도 요한에게 고난을 의미한다고 했죠.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와중에 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원리 중 하나가 뭐냐면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고난받을 때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을 때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성경의 중요한 원리가 그거예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받을 때이다. 고난 중에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방식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알 수 없지만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상당히 안 좋아집니다. 교회도 나가기 싫고요, 친구들도 만나기 싫고요, 또는 학교를 다니시고 있는 사람들은 학교를 나가기 싫고, 또 회사에 출근하는 분들은 회사도 나가기 싫어집니다. 만사가 다 귀찮아져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어디로 떠나고 싶고 숨어버리고 싶어요.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정지했습니다. 그때는 카톡이나 그런 게 없잖아요.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은혜가 떨어진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은 은혜를 충전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처럼 고통과 고난 중에 있을 때 은혜를 충전할 수 있는 곳, 그것은 바로 첫 부분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사도 요한이 성령에 크게 감동되어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는데, 이렇게 말씀이 임한 날이 주의 날. 이 주의 날을 엔테 퀴리아케 헤메라라고 합니다. 이거 보통 신구약 성경에 말하는 종말론적인 주의 날과 다른 거예요. 신구약 성경의 주의 날이란 것은 주님의 심판의 때,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때 심판의 날을 소개하는 것을 바로 주의 날이라고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주의 날은 엔 헤메라투 퀴리오라는 단어예요. 심판의 날인 주의 날이 아닌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보통 주의 날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종말을 의미하는 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주의 날은 주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을 왜 지키고 있습니까? 주일,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혹자는 안식일 지켜야 되니까 안식일이니까 와서 지켜야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의 날과 안식일은 다릅니다. 주의 날을 우리가 왜 지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영광을 드리는 예배의 날이 바로 주의 날, 주일입니다. 이것은 주일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해요.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때가 나오는데 19절에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주일을 뜻해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쉬셨던 마지막 날을 안식일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 안식 후 첫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이에요. 우리 달력 보면은 주일이 언제 되어 있어요? 일주일의 마지막에 되어 있나요? 앞에 되어 있죠. 월요일보다 앞에. 일주일의 한 날의 첫 번째 날이 주의 날인 것입니다. 이날 제자 중 한 명인 도마가 빠졌습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가 여드레를 지나서 나타나신 것인데 유대인들은 날짜 계술할 때 그날부터 하루를 쳐서 8일을 말하는데 이때도 안식 후 첫날인 주일입니다. 본문은 사도 요한에게 중요한 종말의 계시의 말씀을 하는데 다른 날이 아닌 주일의 말씀을 계시한 것을 들은 것이죠. 특별히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예배에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주일을 지키는 것, 주일 성수가 매우 중요하다. 누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고 매우 중요한, 왜냐? 은혜를 받을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시간에 성도들인 우리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인 것이고 성도인 우리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저희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더라도 교회 나와서 자라. 말씀 들을 때 자라. 그만큼 주일 성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야, 니들이 눈을 감고 자도 니들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육신은 피곤해도 니들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라고 말씀했던 그 한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일 예배가 소중하겠죠. 매우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을 각오를 하고 주일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고통과 고난 중에 있으면 더욱더 그리 해야 됩니다. 내성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제가 즐겨보는 그 유튜브 채널 중에 하나 있어요. 혹시 푸응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는구나. 저는 유튜브 좀 잘 봐요. 그 푸응이라는 분이 그 벌을 키워요. 꿀을 채집을 하는데 그분은 꿀벌에 찔려도 아따가고 말아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꿀벌 독에 내성이 생긴 거예요. 왜 제가 내성을 얘기하냐? 우리 앞에 고난과 힘든 삶이 펼쳐져 있는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내성이 주일 예배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 때 극복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오는 것, 힘들더라도 예배에 나온다는 것은 내가 어려울 때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이곳에서 얻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삶은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대학생들은 더 중요해요. 중대한 시험, 중대한 일 등이 앞에 놓여 있을 때 보통의 중고등학생들은 예배에 안 나오더라고요. 대학생이 돼서도 이 버릇이 고쳐지지 않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근데 주일 시험 기간에 주일 예배 하루 빠진다고 해서 그 성적이 더 좋아질까요? 좋아질 수도 있어요.
안 나온다, 그 나온다고 해서 성적이 줄어들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나이교회 대학부에 있을 때 리더를 할 때도 항상 시험 기간이 되면은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시험 공부해야 된다고. 또는 자격증 시험이 코앞에 다가왔을 때 그때도 예배에 나오지 않는 친구들을 보았습니다. 분명 그들의 입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삶의 중심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왜 삶 속에서는 또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지. 예배가 등한시된 그리스도인 삶은 100%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주일 예배 중요하죠? 안 중요할까요? 계속해서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주일 예배는 중요하다. 주일에 말씀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하루살이들이기 때문에 예배의 은혜 받고 돌아가야 되는 각오로 우리는 예배에 드려야 됩니다. 주의 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숨을 걸고 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요한은 환난과 공고함 가운데 이 위로의 말씀을 주의 날에 받았죠. 이것은 사도 요한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요한과 함께 아시아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 서로 나누고 격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의 7교회들은 황제 숭배로 인해 고난, 고통받는 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7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형상이 12절부터 16절에 걸쳐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요? 12절 13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자기에게 말한 이가 누군지 알아보려고 몸을 일으킵니다. 돌아봅니다. 요한의 눈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라고 얘기하죠? 7 금촛대라고 하죠. 7 금촛대는 어디에 있을까요? 성전에 있는 장식이죠.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사용되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은 환상 중에 자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의 성전에 있는 겁니다. 요한의 눈을 들어 이 금촛대 사이를 자세히 보니 인자 같은 이가 보이는데 이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제사장의 옷을 입은 것, 즉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며 가슴에 금띠를 띠셨는데 이 금띠는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다는 것. 14절을 보시면 그의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희다는 것은 거룩하고 순결하다는 뜻입니다. 계시록에서는 더 나아가 이 희다라는 것을 승리했다라는 승리의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그의 불꽃 같다는 것은 교회와 세상을 하늘 성전에 계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감찰하고 지켜보호하신다는 것을 뜻하죠. 15절 말씀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영광과 능력으로 가득 찬 군인의 발을 상징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하는데 이것은 위엄 있는 예수님의 음성을 뜻합니다. 마지막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7뼈이 있다고 합니다. 오른손은 주의 능력과 권세를 뜻하고 그리고 7뼈는 하나님의 천사를 뜻해서 7뼈는 7교회와 사자라고 말씀하며 7 금촛대는 7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7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붙들려 있다. 7이라는 완전성을 나타내며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의 7교회를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완전성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권능의 그 오른손에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고 예수님이 지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선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이 나온다는 겁니다. 검과 풀무불에 단련된 발, 이것은 예수님이 적군을 무찌르는 전쟁의 용사로 표현한 겁니다. 왜 전쟁의 용사로 표현한 것일까요?
12절부터 16절까지 예수님을 왜 이런 상징으로 위험 있는 모습이며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칼을 가지고 있는 전쟁의 용사로 예수님을 표현한 것일까요?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자에게 먹혀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촛불을 밝히기, 밤을 밝히기 위한 하나의 장작으로도 썼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목숨을 다 바치고 목숨을 아깝지 않게 여겨야지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도미티안 황제가 있는 로마의 제국의 군사력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던 제국 중 하나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하던 도미티안 황제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죠. 황제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의 이 명령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한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참 어려운 이러한 고난 속에서 아시아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다, 만군의 하나님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로마 황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지 못하지만 나 예수는 세세토록 살아있어 알파와 오메가가 되며 역사의 주관자가 된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나 예수를 바라보아라. 너희가 지금 당장 고난과 고통 중에 있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는 바로 나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고난 중에 있느냐? 고난 중에 더더욱 예배에 나와 은혜 받기를 힘써라. 예배를 소홀하지 말아라.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나는 내 백성을 위해 싸우는 전쟁에 능한 용사며 왕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도 요한과 7 교회들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누구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건물인 교회도, 그 교회에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우리들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며 교회를 붙드시며 교회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믿음을 지키시기 위해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위로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위로가 세상에 있을까요? 우리의 위로가 친구들에게 있을까요? 위로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있을까요? 우리의 위로는 세상에 있거나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교회,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위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이 힘들고 지치고 낭만될 때가 있으십니까? 소망이 없을 때가 있죠. 없으세요? 없으세요, 진짜? 아니,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진짜 힘들고 낙심될 때가 정말 많아요. 특별히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깨어졌을 때. 안 그래요? 연애 안 하세요? 아, 그때 안 힘드세요? 안 힘드시는 것 같아요. 저는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뿐만 아니고 학교에 떨어졌을 때,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못할 때. 근데 제가 그 어느 곳에 그 위로의 힘을 얻었는지 아십니까?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얻은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낭망될 때 우리는 왜 예배를 지키고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일에,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목숨 걸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세상에 참된 위로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피 흘려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은혜와 회복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으면 더 예배를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려 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했던 그 내주 같은 분은 없는 찬양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고백이며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에게 위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